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214장입니다. 간주 없이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깊은 연합의 시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재난재해, 기근, 역병,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혼동케 하고 두려움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더 가깝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저 대적 사탄 마귀는 세상과 이 육신을 이용해 우리를 더 옥죄고 흑암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배도와 배교가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이때에 주님께서 1.1획도 틀리지 않는 끝까지 지켜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의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필라델피아의 교회처럼 주님 만났을 때 더욱 칭찬과 상급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 갈망하며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 고쳐주시길 원하오며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복된 시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의 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해 주셔서 교회의 빈자리를 모두 구원받은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날 수치와 부끄러움의 만남이 아닌 기쁨과 영광이 넘쳐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높여지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앉아 주시고요. 예. 이어서 찬송가 147장 드리겠습니다. 147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나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러내어 보일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숨을 쉬며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먹을 만한 양식을 또 주셨기에 우리가 이처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또한 게다가 우리가 받은 구원, 참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여 주신 것,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주님께 대한 감사와 또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피 흘림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한데로 모여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한 주간도 우리가 살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명령하시는 것들을 잘 받아가서 삶중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또한 살아가며 주님을 또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이처럼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또한 우리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 주님께서 형제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각자의 필요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며 형제 사랑을 이루어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주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린 자에게 주신다 하신 그 씨를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우리 귓가에 들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성령님으로서 운행하여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사람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많으시고 참으로 이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광선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여 주님께 이 감격으로 인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헌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많이 드리고 크게 드리거나 혹은 작게 드리거나 그것이 아니요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오니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즐거이 드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또한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온전한 영광 우리 가운데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만찬 후에는 주변 지역 구령 및 전도지 배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7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성경선교회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본점 주소지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사항을 의결합니다. 법인 사무국장님이 최웅주 전도사님이시죠. 예, 법인 사무국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가 7월 14일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팀, 어르신팀, 그 다음에 형제 선교부, 자매 선교부,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팀장님들은 미리 준비해서 기도로서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 내용은 준비된 유인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통장 암송 신청은 당일에 신청하지 마시고 통장 암송 신청자는 다음 주일 7월 7일까지 대회 진행자 임승환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여름 성경 수련회 7월 28일에서 31일까지 안내해 드린 대로 청룡회관에서 성경 속의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개최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설교자 7월 7일에는 이정엽 전도사님이 오후에 설교해 주시고요. 7월 21일에는 최웅주 전도사님께서 오후에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 두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신명기 14장 2절 말씀. 아멘. 광고를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송대는 이번에는 조금 포맷을 바꿔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 암송 하시는 분들, 통장 암송하는 것도 한번 암 지켜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성경 그 챕터 한 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데, 이 통장 암송 신청을 당일날 받지 않고 다음 주까지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발표하는 시간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날 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빨리 우리 그 임승환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그걸 바로 저에게 알려주면 제가 교회 예배 때 그걸 적용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일날 암송대회는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 성경 수련회가 우리가 가까운 여기서 한 20분,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곳에 가서 매년 벌써 수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가깝지만 아주 주위 환경이 좋은 그런 아주 자연 속에 있는 그 건물인데 이번에도 잘 예약이 됐습니다. 여기는 한 달 전에밖에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증우 지사님과 함께 가서 한 달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우리가 원하는 방들은 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은혜스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더 환경이 또 좋아졌어요. 이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는 이제 거기 군인들이 이렇게 서브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무조건 쉬어서 우리가 불편했는데 이제 월요일도 저희들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풀로다가 거기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재정부하고 집사님들은 미리 이 여름 성경 수련회에 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4장, 통일찬송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힘차게 1절 부르신 뒤에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만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너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죄를 내려놓고 빛난 열류한 바다스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 하 24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영 흠정역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721쪽이 되겠습니다. 721쪽 역대기하 24장입니다. 24장 전체를 가지고 살펴보겠지만 지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제가 빠르게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기하 24장 1절. 요아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7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역시 브에세바의 시바하더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요아스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며 4절부터 또 몇 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요아스가 주의 집을 보수할 마음을 품고, 자,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수리할 마음을 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이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12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역대기하 24장 12절.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의 집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는 자에게 주고 석공과 목수를 고용하여 주의 집을 보수하며 또 쇠와 노수로 일하는 자들을 고용하여 주의 집을 고치게 하였더니 이에 일하는 자들이 일하여 그 일을 완전하게 하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그것의 원래 상태로 세우고 견고하게 하니라. 그들이 그 일을 끝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 돈으로 주의 집에서 쓸 그릇들을 만들었으니 곧 섬기고 바치는 데 쓰는 그릇들과 또 숟가락들과 금은 그릇들이더라.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그들이 주의 집에서 항상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자, 17절부터 또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의 통치자들이 와서 왕에게 경의를 표하매 그때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작은 습과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이 범법으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럼에도 주께서 대언자들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증언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주의 집들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22절부터 25절까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시작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친절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벌을 주시옵소서 하니라.
그 해가 끝날 때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가운데서 백성이 모든 통치자를 멸하고 그들에게서 노략한 물건을 다마스커스의 왕에게로 보내니라.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가 적은 무리의 사람들로 왔으나 그들이 주 곧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이처럼 시리아 사람들이 요아스를 치고 심판을 집행하니라. 그들이 그에게서 떠나면서 큰 병을 앓는 그를 남겨두었으므로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의 침상에서 그를 살해하니 그가 죽으니라. 그들이 그를 다윗 도시에 묻었으나 왕들의 돌무덤에 묻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다룬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마음으로 부복하며 우리가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을 향해서 들려주시고 선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의 통치자들이 와서 왕에게 경의를 표하매 그때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우리가 살펴보는 이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 중에서 몇몇은 이른바 선하다는 선왕으로 역사가 분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아스 왕도 선한 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한 왕인 요아스의 일생, 특별히 이제 왕으로서 올라가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영적 교훈은 매우 큽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과 이 말씀에서 오는 교훈을 다 나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훈련을 또 받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 전하지 못하는 것은 오후에 또 나누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지금 여기에 나왔습니다. 요아스 왕의 이 삶이 왕으로서의 그 생애를 살다가 생애를 마감하고 이제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이 오늘 역대기하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내용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는 이 유다 왕들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조명을 하지 않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왕들, 이 전체 왕들은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기 하처럼 그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스라고도 불립니다. 여호와스. 그래서 열왕기에는 여호와스 왕으로 불립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스에게 교훈을 주던 모든 때에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더라. 여기서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뭔가 얻으려고 하실 때 중요한 점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셨는데, 여호야다가 여호수아에게 교훈을 주던 때, 이 기간은 그 요아스 왕이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2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가 하나님 눈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선한 일들 중에 하나가 이 4절 이후로 그때 이미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회파가 되고 더 이상 거기서 헌물을 드리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그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곧 지금 같으면 예배를 드리는 일을 이제 다시 회복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것으로 이제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된 사람입니다. 다른 왕들은 뭐 이런 거 다 없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19왕은 다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우리가 지금 뒷부분에 읽은 것처럼 뭔가 걸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선한 왕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마무리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아스가 선한 왕으로 다 분류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반드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잘했다고, 그리고 잘한다고 미래에도 잘한다고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약해서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생명을 가져오는 믿음은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떤지 간에, 조건이 어떤지 간에 진정한 믿음은 그대로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환경 변화는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비록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됐었지만 이 요시야 왕의 믿음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낮과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낮이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 속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이 그렇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캄캄한 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변한 가장 큰 변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변절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주위에 있는 다수의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17절, 18절입니다. 여기서 유다의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그때 왕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이 세운 곳곳에 골골마다 다 통치자들이 있는데 많은 신하들, 통치자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나타나서 왕에게 무슨 말을 하고 그 왕에게 뭔가 간언을 한 겁니다. 이미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8절에는 그 귀를 기울인 것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다시 자기가 다 회파하고 정리했던 그 우상을 다시 드리게 됩니다. 숲과 작은 숲과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 범법들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요아스 왕의 마지막 통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요아스 왕이 이렇게 된 것은 환경 변화였었습니다. 자기 옆에 늘 튼튼하게 지켜서서 자기를 돕고 충고를 해주고 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통치자들이 들어와서 그에게 말을 할 때 그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의 실천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곧 하나님의 제사장이 전하는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죽고 그가 그 옆에서 사라졌을 때 여호야다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을 때 그는 세상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통치자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야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는 혹시 여호야다가 얘기했던 그 말, 요아스가 어린 7살 나이에 왕이가 돼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살았는데 아마도 살아가면서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은 다른데 여호야다는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가 떠났을 때 이제는 소수 대신 다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는 인기 있고 박수받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다수가 항상 선은 아닙니다. 다수가 항상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 대중, 민중 이런 뜻을 따르는다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항상 진리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악과 거짓과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수가 항상 진리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리와 정의, 그 기준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화려하든 빈약하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가치나 시대 상황이 아닙니다.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 그것이 진리이고 정의입니다. 대세가 다수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그것이 정의가 되고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수와 대세와 주류가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거짓과 비진리는 다수인 경우를 가리키고 진리는 소수인 경우에 소속된다는 것을 많이 암시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도 그것을 가르쳐주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양무리와 많은 양무리도 주님께서 언급하신 그것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결국 소수의 제자들만 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다수의 군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요시야 왕을 향해 주님께서는 여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대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라는 누굽니까? 요아스 왕과 그를 다시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많은 다수의 사람들, 통치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대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보냅니다.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 대언자들이 열심히 증언하였지만 19절 뒤에 불행하게도 뒷부분은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요시야 왕의 영적 조언자였던 후견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 이미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유명한 대언자입니다. 이 대언자를 보냅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이 스가랴가 가서 한 말은 이겁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굳어진 게 아니라 세상을 따르기로, 우상을 따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것이다. 너희가 주 하나님을 버렸다. 20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참한 선포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경륜 방법에 관해서 몇 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으로는 그때 6단계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3단계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대언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타락한 사람들한테는 다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긍휼로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끝내 그들이 거절하면 버리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요 크게 세 단계를 더 이제 잘게 쪼개서 주님께서 방임한 때가 있고 무서운 때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때, 이것은 바로 버리시는 직전 단계입니다. 버리시면 바로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은 이게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보다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을 따르던 사람 요시야 왕도 자신의 육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이 왕이 될 때 이가 하는 것은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양심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없으면 육신은 더 강팍하게 돼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단계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죽임을 당한 대언자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의로운 피들이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로 그 스가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죽은 스가랴, 사람이 악하게 되면, 자기 육신이 강하게 되면 전에 선한 왕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말씀이 싫어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은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의 결론입니다. 아직 그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심판을 집행하실 때 시리아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시리아의 작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던 유다의 군대를 쳐 부시게 됩니다. 오늘 이 교훈 중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딱 두 가지만 정말 주의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우 주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매우 주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요아스 왕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요아스 왕과 같으냐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때 왕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사실 왕입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나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왕이냐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때
하늘에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분봉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어떤 환경과 때가 되었을 때 변질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는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마지막 때에 잘못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중에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우 주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자리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세상의 이야기가 더 왕왕거릴 때, 그것은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염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사라질 때, 여러분들이 귀만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을 때로는 괴롭게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이 여호야다가 사라질 때, 그때 나는 가장 위험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적군이 칼을 들고 와서 위험한 때가 아닙니다. 위험한 때는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아스 왕은 선한 왕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이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2절에 보면 이 평생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날, 여호야다가 자기 옆에서 지켜주고 말씀을 전해줄 때, 이때는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번제 업무를 드렸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더 이상 요아스 옆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렇게 외친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이다. 그 전까지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 시점에 내 마음이 이제 픽스됐습니다. 고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고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고정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늘 항상, 예수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늘 말씀 끝무리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 주위에 말씀이 멀어질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서 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사라질 때, 그때는 위험이 시작되는 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잊어버리는 것을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망각을 주의합니다. 성경 신자들은 망각이 무척 위험한 요소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친절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야다가 얼마나 이 요아스 왕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지. 여러분, 7살의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너무 긴 얘기지만, 이 여호야다가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요아스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그 대신 그 일을 하는 아들 스가랴를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친절을 망각했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죽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죽였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아버지 아하시야 왕이 북왕국 그 예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싸우다가. 그때에 이 남왕국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여호야다가. 그런데 그 여호아스 왕이 죽게 되니까,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을 이제 섭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여왕입니다. 이 아달랴가 욕심이 생겨서 이제 왕족을 다 멸해버려요. 여러분, 22장, 23장, 역대기상 22장, 역대기하 22장, 23장 읽어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다 멸해버립니다. 권력력이 생겨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왕족을 다 죽였는데 거기서 바로 한 아이는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보앗이라는 여자가, 이 제사장의 아내가 이 요아스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 아달랴의 칼에서 피해서 그를 숨겨줍니다. 그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요. 그리고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가 양육을 합니다. 보호해주고. 그래서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달랴를 축출하고 그 자리에 바로 이 요아스 왕을 앉힌 것입니다. 그래서 7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다의 은혜를 요아스 왕은 눈이 어두워서 말씀이 떠났을 때, 육신이 자기의 왕이 됐을 때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대신 자기 육신이 자기의 왕이 되어서 교만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차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과거 파라오의 노예였었다. 곧 죄의 노예였었다. 근데 너희들을 구속시켜줬다. 이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수없이 많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을 때 다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명은 자기 육체에 편함이 생겼고 나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세상에서 업신여김 받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한탄합니다. 내가 10명을 고침받은 사람 10명 아니냐? 그런데 어찌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그 한 명에게 선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표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한 명에 속합니까? 아니면은 이미 잊어버린 9명에 들어갑니까? 다윗 왕은 오늘오나 주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 그런데 모든 은택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죄에서 건져주셨는가?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는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생명의 믿음인 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요아스의 여호야다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여호야다가 나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는 이 어떤 존재나 사건이나 무엇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이 여호야다, 말씀을 의미하는 여호야다가 죽으면 만약 우리 주위에서 말씀이 없어지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즐기는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고 친구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학문과 또 취미도 될 수 있고 스포츠도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부터 받는 인정도 될 수 있고 명망도 될 수 있고 내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여호야다가 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우리 주위에서 사라질 때 우리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믿음은 죄인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하나 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모도 될 수 없습니다. 자식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도 결코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환경, 상황이 바뀌면
변하는 믿음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생명의 믿음입니까? 오후 예배에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참하시는 분들은 꼭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에는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의 어떤 구색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혹시 화려한 예배의 장식품으로도 생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말씀은 항상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혼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았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고 경고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뵐 때까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